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오를 의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희생할 희자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희자. 복습해 볼까요? 우리 희생할 희자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흠없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는,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는 삶, 그거를 희생 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가지고는 옳게 될 게 없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밖에 우리가 옳게 되는 게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과유불급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무 인생을 내 재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재주보다는 인격이 더 앞서야 한다. 근데 가장 좋은 인격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인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회사후속, 그릴 회자에다가 일사자에다가 나중수자에다가 바탕소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항상 영생을 바탕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너무 좁게 사는 인생은 안 좋다. 넓게 봐야 된다. 우리는 너무 내가 살아있는 이 삶, 여기에다면 올인을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넓은, 우리가 나중에 가 천국까지 또 매일 우리가 삶에서 이제 영생을 사는 것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다섯 번째가 되죠.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순종.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오를 의자 하면은 위에 양자가 있죠. 그죠? 양은 이제 어린 양,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자가 있죠. 이렇게 나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내가 아래에 있어서 그분을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를 의자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어야 산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못 믿는다거나 의심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죠? 우리가 집안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에 서로 불신하거나 의심하면은 이 조직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찬양도 우리 찬양이 뭐예요? 한 입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합장 그랬죠? 합장 이렇게 보면 여기다 입구자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다. 즉 한 입이 될 때에 그 합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우리가 그 시간에는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은 화음이 기가 막히게 되죠. 지난번에 제가 결혼식 때 한번 들어봤어요. 사실 그걸 안 하고 처음으로 시도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참 그렇게 합창으로 정말 한 마음이 돼서 그 신랑 들어올 때, 그 신부 들어올 때 그 찬양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맨날 이렇게 부르기만 하다가 들으니까 역시 좋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만 산다. 그거에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게 누군가요?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인 누구죠? 믿어야 산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아브라함. 그걸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외에 불교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뭐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있는 그 무슨 우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참 좀 웃길 거예요. 지가 나를 만들어 놓고 이 앞에서 그렇게 빌지? 얘들 참 이상하다. 그래도 뭐 그냥 그 앞에 가서 계속 그냥 뭐 저를 뭐 49번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석상이나 철상은 얘네들이 참 웃긴다. 지네들이 날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분이 안 하는데 제가 얘들이 왜 그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죠. 계속 이럽니다. 즉 우리가 찾아가서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앞에서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나타난 게 창세기 12장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막 그런 얘기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때 잘 모를 때니까 자기 소개도 안 하고 나보고 가라.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시,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자를 보면 손수변에 맛지자예요. 맛이 있는 곳을 가르치고 저희가 맛있단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 보면은 뭐 맛집 많죠.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맛있는 곳을 많이 소개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가장 맛있는 집이 어디인지를 모르는구나. 가장 맛있는 집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하는 그것이 가장 맛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한테 가장 맛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듣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히브리어로 샤마 그죠? 샤마.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면 그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라 그러죠? 그 쉐마라고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은 제일 긴 절이죠. 176절까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알레프,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알레프하고 맨 끝에 타우예요. 그게 22장. 그 22에다 8 곱해요. 우리가 8 복음할 때 8 있죠? 그 8을 곱해요. 그래서 176절 되는 거예요. 즉, 각 히브리어 그 첫 번째부터 끝까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8줄 해서 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교육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그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22자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보니까 꿀이 있단 말이에요. 과자에.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꿀을 발라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해 이렇게 하면 사실 하기 싫죠. 우리 그동안에 공부 많이 했지만 사실 하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맛있는 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맛있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꿀송이보다 달달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쉐마 키즈라고 그러죠. 키즈라는 건 어린애를 얘기하는 거고 쉐마 키즈라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맛있는 곳을 가라. 그 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뭐 이렇게 잔머리 굴리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맛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걸 순종이라는 거죠. 순자 볼까요? 네 천자에다가 머리혈. 즉 머리는 이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있으면 머리가 위에 있죠. 네 천자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항상 잘 때는 상에 얹죠. 그거를 순종의 순자라고 얘기합니다. 순할 순자, 순리 순자, 순하다 순자. 그래서 순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지 무슨 뭐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뭐 나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분은 아시고 나는 이시예요. 김씨, 채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저도 아마 그때 있었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왜? 가장 맛있는 것을 가라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의 순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또 나타나셨죠. 창세기 15장에 두 번째 나타났어요. 또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셔가지고는 또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는 야, 내가 저 땅 봐라. 저 땅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네 자식도 내가 낳게 할 거야. 그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75세에 엘리에세장 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아니 저기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종밖에 없는데 이 종을 제가 있게 할 것도 아니다. 내가 가장 좋은 아들을 주겠다. 그게 누구죠? 이삭이죠. 가장 좋은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가장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그야말로 75세니까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하답이 나오셨죠? 하답이 몇 년 만에 나왔죠? 8년 됐습니다. 예, 우리 8년 만에 선수가 처음 나왔어요. 박수 한번 네, 네. 8년 만에 선수가 처음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쁜 건 하나 본인밖에 모르죠. 기쁜 거 사실. 즉 우리가 75세인데 그때도 아들이 없다는데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가장 맛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와서 맛있는 것을 안 내준다 그러고 창세기 15장에 와서 또 가장 맛있는 야긴지 삶 아들을 주겠다 그러고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순종을 했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너한테 맛있는 것을 저기다. 또 네가 기다리는 게 자식 아니냐? 그걸 내가 또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아브라함은 사실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불신과 의심이 없는 거. 한 건 딱 그거예요.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로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만 하고 아만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만 하고 따라하세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만 하고 영접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갈대아 우르는 그때 뭐냐면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아브라함이 영토도 많고 아예 거기에서 지주였어요. 그런데 저 가나안은 사실 그냥 아무 땅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할 뿐이지 사실 가라 그럴 때 그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은 뭘 알았는가 하면 이걸 알았어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뭐이죠? 망이죠. 아브라함이 벌써 그때 명심보감을 알았던 거예요. 거기 딱 나오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죠. 왜? 갈대우르는 아직 거기는 자기가 집터예요. 예를 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거기는 뭐 강남이라고 해요. 저기 가나안은 저 강원도 사실부터 미안합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예요. 거기 가라. 쉽지가 않죠. 지금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육은 살았어요. 육생이. 하지만 영은 사예요. 육생 영사죠. 즉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게 갈대아 우르의 삶이죠. 우리도 한번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육은 살았는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나안은 뭐냐면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에요. 즉 뭐냐면 육사 영생에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는 성경에 자꾸만 몸을 죽으라는 게 바로 그 뜻이다. 네 몸이 죽어야 육사, 해사 육사는 육사가 아니고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육사 영생하는 방법을 한번 뭔가 우리 세상에 살면서 뭘까? 자꾸만 죽으라 그러는데 뭐가 죽는 거야? 나 죽기 싫은데. 그 뜻은 뭐냐면 첫째,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몸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눈에서 힘을 빼고 귀에서 힘을 빼고 입에서 힘을 빼고 목에서 힘을 빼고 마음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보는 것도 볼 견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볼 십자가. 하나님이 보는 것이다. 그럴 때 장점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귀도 마찬가지죠. 소음은 문자가 아니라 들을 청자라고 해요. 즉, 이 들을 청자 보면 귀의 인부는 이 덕담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청자라고 해요. 즉,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소음은 뭐 어떻더라 그런 뭐 SNS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덕담을 들어라. 그래서 들을 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은 뭐죠? 입은 우리가 그 사람의 공을 얘기하지 자꾸만 허물을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제가 골프는 칠지 모르지만 열심히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나가면 웃을 것 같아서 나가면 웃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잘 모르지만 그 해설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 골프는 힘을 빼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뭐 슬라이스가 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서 뭐 해저대에 빠진다. 힘이 들어가다. 내가 힘을 뺄 때 제대로 간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 어려울 때도 기뻐. 이게 참 어렵죠. 어떻게 어려울 때 기뻐합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성경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죠? 너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환난은 뭘 한다고요? 네?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왜 그러냐?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언더스탠딩. 내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씩이나 있네. 그렇게 즉 우리는 물이 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아직도 물이 반씩이나 있네. 그렇게 언더스탠딩 하나 밑으로 가서 내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언더스탠딩이죠. 그 다음에 연단은 뭐예요? 연단은 테스트죠. 연자를 보면 한문에 보면은 가릴 간자에다가 세금자가 돼요. 우리를 가려내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아서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받아서 오신 거예요. 왜?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죠. 오늘 또 우리 저기 장권사님, 우리 정권사님 오늘 몸이 아프니 또 오셨잖아요. 즉 이 몸이 아픈 가운데도 올 수 있다는 거, 이거 내가 온 게 아니죠. 내가 가릴 간자죠. 하나님께서 가려서 오신 또 내가 먹을 거 입을 게 있어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고 싶어도 아픔을 오지 못하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오지 못해요. 또 사단에 빠져있으면 못와요. 여기가 더 좋은 데 있어 라고 하면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여기가 최고야 라고 할 때 그거를 연단의 연단. 단은 뭐냐면 단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업그레이드죠. 자꾸만 내가 찬물 도움을 우리가 인생에서 찬물 도움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셔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연단의 단자. 그 다음에 소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를 가지고 한참 이렇게 딱 하면 은이 나오죠. 은이 한참 나오면 금이 나와요. 즉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연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환난은 뭐예요? 환난은 나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즉 징계는 파이디오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즉 지도 편달을 말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기도하고 한 손으로는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 편달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지도 편달하지 자기 자식 아니면 지도 편달 안 해요.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골프는 나중에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즉 골프를 치면서 골프는 3라운드, 4라운드가 있죠. 기회가 3번, 4번. 한 번 내가 잘못 쳤다 그래가지고 실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있죠. 또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가 잘 나간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칠 때, 평정심을 가지고 칠 때에 그때에 스코어가 나오고 나중에 연륜을 하게 됩니다. 노 크로스, 노 뭐죠?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즉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크라운 우리가 연륜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우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잘 아시겠죠? 그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순종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도 그건 뭐죠? 그거는 십자가죠. 지금 우리가 지금 수종이 뭐죠? 사순절이죠? 또 3월 30일부터는 고난절이죠. 우리가 바로 이때에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즉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에는 이런 게 있죠. 아생 연후에 살타다. 그 세상 얘기인데 십자가는 아니죠. 아사 내가 죽은 다음에 타생 남을 살리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십자가는 내가 아사 내가 죽은 다음에 타생
딴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바로 순종의 극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면서 나 결코 힘들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행복하다는 거죠. 순종은 행복한 거죠. 왜 행복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자기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용서받고 용서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낙원 우리도 회개해서 낙원에 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거죠. 즉 뭐냐면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한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축복을 받고 영생하라. 나도 나중에 부활하러 간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서 화나를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겼노라.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십자가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이번 순환절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도 지금 하면서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몸이 다 치유가 되고 내가 정말 요하 샬롬 우리가 정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또 찬양을 하죠. 여러분들 이번 순환절에 우리가 순종의 참 뜻을 알고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지면 이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